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여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말씀, 비유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나왔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의 비유의 말씀. 그래서 뭐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또 뭐 좋은 옥토밭이 있고 이렇게 각각의 이런 밭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밭인가라는 것을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씨뿌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제 씨 뿌리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뿌려지신 씨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고 하는 이 과정이 2000여 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며칠 전에 씨앗을 뿌렸는데 조그만 싹이 나는데 답답해요. 기다리기가 답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가만히 싹들을 쭉쭉쭉 빼는 거예요. 좀 빨리 나오라고. 그런데 여러분, 싹의 모가지를 자꾸 뺀다고 빨리 나오는 게 싹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돼요. 마치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씨앗,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이 길가밭은 말씀을 즉시 빼앗긴다.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순간 벌써 주의 산만하고 말씀을 다른 생각에 빠져서,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는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죠.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환난에 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싹만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뿌리예요. 말씀을 받아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겨울을 나야지 돼요. 아멘. 겨울은 뭐예요? 고난의 계절이에요. 다 쉽게 척척척척 이루어지면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가뭄이 많은 땅에 심겨진 나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뿌리가 깊이 뻗집니다. 그래서 뿌리들이 대단하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길가에 심겨진 나무들, 이 벚나무들이 쭉 있는데 이 벚나무들의 뿌리들이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도로를 쭉 이렇게 해놨는데, 장식을 해놨는데 그것들을 다 뒤집고 뿌리들이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뿌리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뭐냐면, 가시덤불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받지만 동시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을 동시에 받는 존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가시덤불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하고 축복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만하다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 심령 상태가 지금 뭐예요? 가시덤불이구나. 이 가시덤불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다
훑어내야지 돼요. 다 제껴내야지 돼요. 파내버려야지 돼요. 좋은 땅에 심기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좋은 땅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나는 이렇게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서 집을 사게 되었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느냐 못하느냐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로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 판단하고 정죄하고 설교가 좋은 설교야 나쁜 설교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세요. 이런 설교하면요 아멘을 안 해요. 왜? 내가 그 길로 가게 될까 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은 땅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그 돌짝밭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지 돼요. 진정한 좋은 밭은 뭐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러기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런 축복의 번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나는 지난 과거 10년보다 영적으로 성장하였습니까? 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을 판단하고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라갔다고 생각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성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옥토밭에 떨어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8절에 보면 더러는 그래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많은이 아니에요. 조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보면은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지 돼요. 나는 어떤 밭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가 마치 그라운드에서 요즘 동계올림픽하면 뭐 쇼트랙에서 막 돌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수고 저는 여러분들의 코치밖에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하시려고 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아 나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선수가 코치를 오늘 코치가 제대로 여러분 코치가 제대로 가르치든지 안 가르치든지 선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기록이 단축이 돼야지. 내가 실력이 성장이 돼야 돼요. 이번에 이거 쇼트트랙 이렇게 보면서 잠깐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런 게 있죠. 언제 땐가 한번 이번인가 지난번인가 최민정인가 뭐 하는데 넘어졌어요. 근데 아예 그냥 한 바퀴를 더 앞으로 뛰더라고요. 이거 대단한 실력들이다. 그래서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으면 이건 빙상 경기에서 승리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비행기의 파일럿이 이렇게 보니까 뭐 예전에 있었던 일 같아요. 달그락달그락 하고 엔진 쪽에서 쥐가 전선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비행사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 비행기를 몰고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고도가 높은 데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없어요. 여러분, 저 하늘 끝까지 보통 한 8,000m만 올라가도 여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요. 온도가 영하로 막 떨어집니다. 영하 10도, 20도. 근데 더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쥐가 어떻게 돼요? 공기가 없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이 돌짝밭이나 이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주변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러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점점 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랑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래도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 주님을 향하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영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나는 어떤 밭인가? 주변을 서성거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영장 가서 수영 안 하고 그냥 비키니 입고 등에다가 뭐 오일 바르고 그리고 누워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 수영장에 뭐 하러 갔어요? 수영하러 간 거예요. 그 수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다른 것만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리적거리는 사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왜 있는가, 내가 왜 교회에 나와 있는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어떤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믿음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평소에 실력을 향상해놔야 쇼트트랙 타다가 조금 넘어져도 다시 재기해서 반 바퀴나 앞서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이라든지 스파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야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돌짝밭, 길가밭, 또 가시덤불밭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하는 마음들이 강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떠한 밭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어떻게 돼서 자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모르는데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씨 뿌리는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과 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인간은 몰라요. 왜?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장의 주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열매가 맺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번개치는 것 같은 역사가, 서리빨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잠들었던 심령들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길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니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비유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더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말씀이요 내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야 진짜 이 비유가 아주 그냥 금덩어리 같이 귀하고 보물 같구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못 알아듣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서 그 말씀의 진수를 누리는 것은 몇몇 안 돼요.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비밀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35절부터 41절까지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잔잔했던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밤중만 되면 그냥 미친 듯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잔잔했던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풍랑에 대한 변명이 있습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너 때문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풍랑을 견뎠습니까? 못 견뎠습니까? 못 견디고 예수님께 나와요. 왜 못 견뎠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풍랑을 이기려고 해요. 인간적인 기술로 이기려고 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밖에.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내가 뭘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깨워야지 된다? 예수님을 깨워야지 된다. 따라해 봅시다. 언제나 예수님부터 깨웁시다. 왜 자기들이 하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깨우기가 안타까운 거예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한번 버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깨운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겸손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는 살아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렸다, 저는 이게 바로 겸손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게 된다. 겸손함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 번 더 우리들이 한번 상의를 말씀을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가장 중요한 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 어디에 있느냐?
이 겸손함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사회는 속성적으로 겸손을 싫어해요. 아는 척하는 게, 가진 척하는 게, 있는 척하는 게, 권한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상징적인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깨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